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파더스 데이입니다. 한국은 그저 그냥 5월 8일이죠.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다 기념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버이날과 우리 아버지 날이 구별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하고요. 또 6월 셋째 주일을 파더스데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파더스데이의 그 유래는 1908년 7월이었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한 탄광에서 362명 대형 사고였죠. 광부들이 숨지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아버지를 위한 날 이런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한 여성에 의해서 마더스데이도 있는데 아버지를 위한 날을 좀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주장을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연방 공휴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아버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물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또 하늘나라에 가신 그러한 아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니 사랑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우시지만 아버지는 가슴으로 우는 분들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이 서투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도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아버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글인데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짤막한 그 아버지에 관한 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광고인데요. 한 카피라이터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이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나이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돈을 들여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셨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 44,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네자 당신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이 46,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나이 51,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곳에 왜 돈을 쓰느냐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셨습니다. 아버지 나이 63,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지만 당신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나이 70, 명절이 되어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아들이 내려왔다가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런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 공감 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아버님들 축복하고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파더스데이와 전도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육신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전도 선교 주일인데요. 이 전도 선교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염두에 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잘해드리고 공양을 잘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모든 행위를 한들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러한 반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좋다고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던 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이루어진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리고 상상했던 그런 그림,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이유는 우리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이 근시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죽하면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내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은 누군가를 벌 주고 싶을 때 그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죄성 가운데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너 멋대로 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마 어떤 믿음이나 기도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편은 무거운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네? 그것이 심판일 수가 있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어떤 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 고민보다 이 고민 과정이, 이 고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참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파더스데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민 없이 여러분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타입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선물이라고 드리면 그 선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선물은 오히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는 거지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참 우리에게 힘들 수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몸부림쳤어요. 항상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해변가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천국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로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본문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은 뭐예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아니,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고 죽어서 가는 장소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 주인과 친해지는 것, 주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죠.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한다고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한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더라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영생이 값진 것이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영원히 산다? 이것은 고통이고 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를 쏘아는 그 아는 것이 아니죠.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체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의 마음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포도원, 즉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낯설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품꾼을 찾는, 일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찾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품꾼을 찾아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수확하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도무지 이 본문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인은 오로지 그냥 포도원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에 그냥 초청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찾았어요. 이 의미는 어떤 행위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 사랑과 그 관계에서 이것을 주인은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죠?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재능이 있고 힘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그와는 동떨어지게 지금 오로지 그 관계, 이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하는 그 기쁨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사귀고 대화하고 그 포도원에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인이 진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 품꾼을 찾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른 아침에 와서 일괄적으로 아침에 일찍 모인 그 일꾼들만 여러분 데려갔을 거예요. 왜 그렇죠? 아침 일찍 일을 시켜야만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이상해요. 이 주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오전 9시에 또 정오 12시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일의 마감이 오후 6시인데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품꾼을 장터에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 주인은 어떤 세상적인 경제의 논리, 실용적인 기준에서 이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원, 천국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고자 하는 이 마음, 바로 이게 주인의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였죠.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벌어서 얻는 돈, 이게 한 데나리온. 이 미국 돈으로 하면 요즘 뭐 많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여러분 이 150불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포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 여러분, 공평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공평하게 한 달러씩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거죠. 늦게 온 자나 빨리 들어온 자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품꾼을 뽑을 때도 얼마나 공평하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포기한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11시라는 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면 6시면 일이 마감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전까지 지금 주인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아직까지 이 일하는 사람의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미국에도
이제 홈디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전 시간에 보통 가면요, 경험도 많고 어떤 체구도 크고 힘도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전에 다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보면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뽑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부족한 사람이다, 뭔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이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 같지만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어요. 믿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1시간 마감 전에도 그 주인은 그 영혼을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공평하신 은혜, 이 은혜를 모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돼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행복이 넘쳤습니다. 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들은 즐거움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임금을 나눠줄 때, 페이를 받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야,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받겠지. 아, 기대되는데, 그 모습이 본문 10절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결국 자기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는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주인이 뽑아주고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저 행복했는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모든 은혜와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는가?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인의 마음이 처음엔 고마웠는데 주인의 마음이 이제는 불편한 진실이 자신에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 자신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이곳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남들과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삭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어느덧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털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털냐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도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그때 뚜렷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깊은 관계를 우리는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도 친함과 서로 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냥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평탄하게 감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늘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하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분명히 깊으세요. 내 길보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주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